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 장군의 신앙과 게하시의 허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 의해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나병이 나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말할 때 엘리사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흙을 좀 가져가겠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에다가 아람에다가 놓고 늘 기억하면서 유일신 여호와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축복을 하고 나아만은 기국길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예물도 안 받는 것을 보고 게하시가 옆에서 있다가 따라가 가지고 그만 그 예물을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는 주종 관계인데 주인의 말을 안 들은 종의 게하시인은 결국은 문초를 할 때 또 한 번 거짓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가서 엘리사가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을 하고 또 물건을 받아와 가지고는 엘리사한테 나는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엘리사가 저주를 하고 그 저주가 임해서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절씩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은 나병이 나아버린 나아만 장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병이 나을 것을 기대 안 했어요. 누가요? 나아만 본인이. 왜냐하면 그 더러운 물에서 그 나병 헌대를 씻는다고 해서 그게 깨끗하게 씻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다메섹에서도 좋은 강들이 깨끗하고 물이 많이 흐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고 오염된 것 같이 보이는 이 요단강에서 자기를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화가 나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미쳐봐야 본전 아닙니까? 이제 종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말을 듣고 7번 씻어서 이제 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행들이 이제 나아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예물을 준비해온 걸 드리겠다고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행들이 그냥 일행 아니잖아요. 말들과 병거들 이런 엄청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와가지고는 이제 가다가 요단강에 들렸다가 요단강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그 도로 아람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마음이 돌아서서 요단강에서 씻어서 나왔는데 그냥 가지 않고 도로 돌아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그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
엘리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겠다. 그게 엘리사가 드리면 그게 제사장이니까 결국은 엘리사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라. 제물이죠, 제물. 그렇게 했을 때 준비해온 그 많은 양의 340kg의 은과 또 그리고 얼마 정도였죠? 64kg 정도의 이제 은을 그리고 10벌의 이제 옷을 이제 드리려고 했을 때 안 받는다고 이제 합니다. 왜 안 받는다고 했을까요? 강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거를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결정은 내가 하지만 이것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결정은 이제 맹세예요. 맹세는 내가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했는 걸 파기를 하나님이 하지 않는 한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가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지켜라. 하나님이 살아서 그 말을 듣고 말하기 때문에 파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은 파기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랬는데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여기 개정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모든 성경은 요 단어가 빠졌습니다. 내가 받지 않는다. 요까지만 나오는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안 씁니다. 뭐 그 사람한테 안 받겠다. 그럼 딴 사람한테 받겠다는 말이냐? 뭐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개정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안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절은 결단코 내가 받지 않겠다 하는 결심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결심을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결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깰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파불이 되도록 그 결혼을 깰 수 없는 겁니다. 이혼 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이혼을 먼저 하자고 얘기하면은 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말씀 피동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해도 결정을 파기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못 받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결한 예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큰 대전제가 있습니다. 네가 안 믿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지금 나하니까 예물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럼 뭐 거래하자는 거냐? 그런 겁니다. 근데 아주 크게는요, 아주 크게는 이 강자에게서 약자가 돈을 받으면 그는 갑질이 돼버립니다. 강자에게서 약자가 돈을 안 받으면 갑질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받은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을 줬지 않느냐 하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딴 갑질이 있겠어요? 이거는 큰 전제는 그거지만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네가 나에게 삐졌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여겼지 않느냐, 뭐 네 생각에는 뭐 손을 얹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아니다. 예물은 만약에 네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예물을 미리 주고 갔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은혜는 무료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 돈을 줘버리면 그 은혜가 딱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뭐 은혜 받았는데 돈을 지불했다 합시다. 그게 무슨 그게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그 무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돈 받고 한 거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위해서 돈 받는 그 교회는 그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간절합니다. 단호하고 누가요? 엘리야가. 근데 나아만은 눈치를 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미 도우셨어요. 나아만을. 누가요? 여호와가. 언제요? 개국공신이라고 하지 않고 구국공신. 나라를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미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상하거나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혼자서 아람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족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어도 혈통이 안 맞는데 혈통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귀화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할머니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귀화하면 되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 믿었을지라도 지금 그것을 돌려서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데 나아만은 직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에 오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은혜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틀을 잡고 사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말씀으로 기업을 주게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기업이 됐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았었지만은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흙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흉 보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흙 파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관에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아만은 그때 당시에 신앙으로서 이제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이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18절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직책이 있으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왕을 보필해서 또 잔도 바쳐야 되고 또 제물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 같이 구부려서 절도 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나를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선물을 안 받으니까 그걸 들고 이제 귀국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가기 전에 엘리사가 축복을 하죠. 너는 평안히 가라. 이 축복이죠. 축복을 해주니까 갑니다. 이게 아주 잘 끝난 일이에요. 그걸 받아버리면 아주 머리 아픈 일이 생깁니다. 계산 다 끝나버리고 은혜는 없어지고 또 그리고 또 쳐들어왔을 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돈 안 받았을 때
적어도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를 살려줍니다. 적어도 최소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20절에 있습니다. 그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수족처럼 움직인 종, 그리고 또 사자, 혹은 사환, 혹은 뭐 자기 가장 신복 게하시가 이건 옳지 않다. 요렇게 요거를 내가 놓치다니. 그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큰 돈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 달라 소리 못 하고 조금 달라고 해요. 가서 이제 게하시가 스스로 맹세합니다. 뭐라고요? 게하시가 20절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가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막 절대로 이 일은 성취하고 말겠다 그런 거죠. 뭐 사울을 죽일 때는 내가 사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기로 각오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각오죠. 이게 뭐예요? 주인과 다른 결정입니다. 주인과 다른 결정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읽어보면 알죠. 그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게하시는 주인의 말씀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도우는 자가 주인을 도우는 게하시가 도와주려고 하는 주인의 엘리사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종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 뭡니까? 그것은 폐역이고 반역이고 죽음마땅하는 거죠. 살 수 없어요. 21절에 보면 나아만의 뒤를 따라갑니다. 게하시가 이제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죠. 그래 가서 만납니다. 그럼 술에서 딱 내리면서 나아만이 아주 정중하게 평안한 거냐 아니면 나를 죽이러 오는 거냐 게하시 혼자 뛰어오는데 지금 게하시 혼자 뛰어오거든요. 아니 또 적어도 한 명, 두 명 정도는 또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얼핏 보면 혼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나아만을 만나가지고 나아만이 또 몰려오는 거 게하시가 오는 줄 알죠. 그 엘리사의 종이 맨 처음부터 7번 씻어라 이런 그 내시 같은 소리를 내는 그 게하시를 아니까 내려가지고 수레에서 내려가 그 아람 강국의 그 군대 장관이 게하시가 오니까 갑니다. 틀림없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심부름으로 왔기 때문에 엘리사를 그렇게 박대하면 안 되니까 대사로 온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평안하냐? 그러니까 22절에 평안하나이다. 그러고 이제 거짓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에브라임 제자가 오면은 제자들에게 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온 거예요. 옛날 중이 산에서 내려와서 시주하는 거나 마찬가지. 두 청년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으니까 뭘 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이 지금 못 주고 간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라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 엘리사가 보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돈 달라 한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종이 솔직하게 나 종인데 나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결정권은 종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도 게하시가 나하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니 열 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한 달란트만 달라는 거예요. 금은 6천 세계를 가져왔는데도 그 금을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 금이 바로 탈로 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달라 소리 못하면 그 재물을 놔두면 반드시 달라가 나거든요. 뭐 어디를 써도 그걸 뭐 목에 매면 모르겠어요. 그 금을 만들어서 그럼 장롱에 넣으면 그걸 모르겠어요. 언젠간 장롱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창고에 넣어놔도 언제 죽고 난 뒤에 그 발각이 되면 자기가 그냥 아는 것처럼 아주 유명하게 죽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들통이 나서 후세에 이제 말썽이 생긴다. 그러니까 게하시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옷은 10벌 중에 2벌을 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쪼잔한 거죠. 졸렬하다고 표현해요.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돈 한 푼도 없어도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 그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화는 결국은 무뚝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하만이 그 달러 한 대로 줍니까? 더 주는 거예요. 어는 한 달란트만 달라 하는데 두 달란트 주고 옷은 달라 한 대로 2벌 주고요. 그러니까 무거워가지고 이게 이 2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4km 곱하기 2 하니까 68kg이 68kg을 이게 종이 하나가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종이 2사람을 이제 그 물건을 들고 가라고 누구의 종을 그 나하만의 종을 이거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렇게 해서 2사람을 들려가지고 게하시를 따라 보냅니다. 그 전대 2개에다 나누어 담아가지고 그 찢어지니까 그 전대 2개에다가 나누어 담아가지고 나만의 2사환에게 지어서 게하시가 이제 옵니다. 오다가 이제 언덕 넘어가면 남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놔두고 니 가라. 그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2사람 돌려보내고 언덕 위에서는 그때는 68kg을 우리 사람 몸무게만 한 건데 그걸 자기 혼자서 끙끙 메고 이제 옵니다. 집으로 혼자서. 참 힘들죠. 그 자기 것도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나병에 걸릴 텐데 그 어리석은 자가 그걸 들고 집으로 와가지고 억지로 하고 집에 갔다 놓고 땀 막 흐르는데 샤워하고 탁 보부도 당당하게 이제 어른 모시러 갑니다. 게하시가 어른 누구요? 엘리사를 모시러 갑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뭐라고 해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보면 아는데 뭐 얼굴 표정하고 땀 씻은 거 하고 뭐 다 아는데 근데 그것만 땀 씻은 거 하고 뭐 얼굴 표정하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요. 훤하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요 부분이 좀 이제 개정이 또 좀 어렵게 됐어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다른 성경은 조금 이해가게 돼 있는데 이제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이 느껴지지 않더냐. 언제요? 그 술에 네가 한 사람은 지금 나하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어서 오세요 평안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 네 마음속에 내가 느껴지지 않더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하만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이랬는데 이 지금 가는 걸 야 너 서봐 거기 돈 좀 내놓고 가 평안하지 못하죠. 이게 왜 그 주인이 달라 소리 안 하는데 종이 와가지고 달라 합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네가 안 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개역 한글에는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놨거든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느냐 그거를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갑에게 일을 하고 돈을 받아버리면 너는 영원한 어리 되어서 힘들게 될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내가 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이 어찌 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의 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아니 소변금지 이렇게 써놓으면 대변금지 안 써놨다고 거기서 대변을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돼. 소변금지, 대변금지, 가래침 뱉지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말고 다 적어놔야 됩니까? 한 가지만 적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화가 나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받아도 안 되고 은을 받아도 안 되고 감남원 이 밭을 받아도 안 되고 포도원 밭을 받아도 안 되고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람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푸고 돈 달라 하면 얼마나 그게 그래서 돈 받는 강제로 내라고 하는 교회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라.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게하시가 그 저주의 말을 듣고 그냥 엘리사 앞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자복을 해야죠. 아무리 잘못했더라도요. 회개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병 안 걸릴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나빠도 예수님이 생각나면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런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자살하지 않고 살아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기억을 못하고 끝까지 그래서 나지 않음만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해서 큰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